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활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때까지 자신이 늘 해오던 그 일에서, 그 습관에서 떠나야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직종이 다르고 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새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달랐지 습관은 똑같다면요, 새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오던 일에서 반드시 떠나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옛날의 일들, 옛날의 생각들, 옛날의 습관들, 길들여져 있던 생각과 습관에서 떠나고 그 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지요. 떠나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때까지 한 번도 새 일을 살아본 적이 없고, 새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새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새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적응기를 잘 견뎌내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활이나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지요. 새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일이 익숙해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 이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일이라면 그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상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세상에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새 삶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영적인 일이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사실은요, 더욱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불러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옛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쉽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한 번씩 살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제국,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많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 왕궁요, 미련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사용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왕자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바닥도 끝 없이 떨어집니다. 양똥을 치우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1, 2년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그냥 그렇게 두십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80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인내해야 하는 시간, 떠나야 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소화해낼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키셨다는 사실이지요. 자기 어깨에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옛날 일이 괜찮았는데, 이때까지 습관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조차요, 아직도 떠나야 할 것이 많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과정은 성경을 펼쳐보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족장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광야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정시대를 살펴보면 떠나는 과정과 기다리는 과정을 겪었던 왕은요, 선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임금이 되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본 이 왕이요, 악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하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지요. 선한 임금이 되고 새 삶을 살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떠나야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대, 지금과 같은 은혜의 시대도 이런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자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버림과 기다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버림과 기다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가르치시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즈음에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이 4절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 많을 텐데 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을 지켜본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90%는요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시골 갈릴리 출신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줄줄줄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에게는요, 숱하게 많은 제자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장소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는데 이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악독한 장소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장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 선한 것을 행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가장 흉악범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 죽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지요. 무슨 정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고향으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싫었어. 옛집이 있는 갈릴리, 옛 친구들이 있는 갈릴리, 옛날 습성대로 살아도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푸근한 고향, 그 옛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렇게 해본 적 있는 제자들도 있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편하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고기를 잡아서 뱉다고 고기를 팔아서 먹고 살던 게 익숙해졌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옛 생활로 돌아가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싫으니까 갈 곳은 고향밖에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왔지 예루살렘이 좋아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떠날 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로 하신 분부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 보면요,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 애 고집을 떠나고 애 고향을 떠나고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떠나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는 것은요,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아비 친척집을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했으면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뜻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습성과 옛 나쁜 관습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우리 교회 참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는 축복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분들 보면요, 자주 결석을 합니다. 한 번은 결석해서 신방을 가보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요,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재고 견주고 갈등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 나가고 난 뒤에 목사님 일이 안 됩니다. 옛날에도 일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일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뒤에 몸이 아픕니다. 옛날에 안 아팠습니까? 아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핑계가 글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아프답니다. 모든 일을 예수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기나 갈등하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겪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계에 남아있을 때는요, 안 건드립니다. 죽어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고달프다, 어렵다, 아프다 느끼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은 아프다, 콘크리트를 올려놔도 무겁다 소리 안 합니다.
사단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니까 아픈 줄 알고 고난을 겪는 줄 알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당하는 줄 알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었을 때의 습관을 살아있을 때의 습관, 생명의 습관으로 바꿔놓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놓기를 이제 옮겨놨잖아요. 그럼 죽음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습관을 길들이고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데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어서 이랬다. 맞습니다. 생명 주시려고 겪는 고난은 생명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길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죠. 문제는 세례받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 사명 앞에서 갈등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만두기로 했던 일이 안 되면 기도하고 결단하고 무릎 꿇기로 그렇게 작정해 놔놓고는 당장 옛날에 그만둔 일이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술이지요. 예수 믿기 전엔 술거래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안 되면 기도하기로 했지만 일이 내 안 되면요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소주입니다. 소주. 그리고 TV 보면서 소주 요즘 막 흔들면서 막 선전하잖아요. 그 소주가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그분들이 소주가 달콤하게 느껴지고요. 옛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또 있습니다. 전도보다는 따뜻한 아래목에 앉아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좋게 느끼고 전도하기 싫어합니다. 갈등합니다.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장 엄격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도전받기 싫어합니다. 이런 일도 있죠. 나는 다 일을 목사님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을 딱 꼽는 거죠. 애습성입니다. 고집이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 그 일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그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못합니다. 누가 재판관이 됩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내 고집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는 이것만은 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원합니다. 이 말을요 정정합니다. 신앙의 갈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제발 그런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옛날 습관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세례받는 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습성을 떠나시고 옛관습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신랑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습성을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할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혈기로 돌아가고 고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기다리는 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기다리는 거 보면 압니다. 못 기다려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도 자기가 혼자 일어나서요 자기 마음대로 해봅니다. 그래서요 기다림 이것은요 내 신앙 성숙의 척도고 사랑의 척도고 능력의 척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예습성을 버리고 새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1, 2년 되겠습니까? 평생 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지. 인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참고하면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제발 그대로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학습받고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라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도라면요, 기도해보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말해보고 판단해보고 행동해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보다 자기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워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기 전에는 내 의견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회장해봤는데, 이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녀봤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요, 기도해봤습니까? 기도는 안 해보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옛날에 회장할 때 그래 안 해봤다. 성령님은요, 지금 회장님께 그래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의할 때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 전에는요, 입 밖에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의 법칙입니다. 특히나 말의 실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주자주 후회한다면 말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에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성질대로 말하니까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기다리면 기도도 응답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내 인격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죠, 기다림.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당장 결정해야 될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만 가지 중에 하나 당장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80% 이상이 당장병에 걸려 있잖아요. 당장병에. 지금 화나면 당장 말해야 되고, 지금 결정하면 당장 해야 되고, 지금 좋으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난 대로 이야기해서 후회하는 경우, 지금 좋다 싶어서 판단해서 결정한 경우, 그래서 아파트 덜렁 사보고, 목사님 아파트 샀는데 2억이 손해입니다. 목사 보고 우회하라고요. 목사는 부동산 전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치고 난 뒤에 후회해서 목양실로 찾아와서 상담받고 울면서 훌쩍훌쩍거리는 일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먼저 성령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 행동 패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도 기도해 봤느냐? 말하기 전에도 기도했느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것이 관심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11제자, 남아있는 11제자가 성질 급한 대로 사는 것을 지켜보았거든요. 급한 성격대로 움직였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발 좀 가만히 엎드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어디로 갈 생각하지도 말고, 무슨 말 하지도 말고 그대로 엎드려 있어라, 이 말이 기다리랍니다. 무슨 일, 무슨 모임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의 수제였던 베드로도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이 됐죠. 베드로가요, 거기 배 따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인데도 그 유시 같은 바리새인에게 논정하니까요,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저렇게 지식이 나왔느냐고 놀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가능한 거지. 성령 오시고 난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세례는, 오늘 세례들은 받은 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는 내가 이미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 고집이 죽었다는 거지요.
예습성이 죽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례받았다는데, 성령 충만하다는데,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옛고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보다 더 못해지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성령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은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질 부리는 거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신경질 내는 거 봤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톡톡 쏘면서 상처 주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실제로요, 우리도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화납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날 때 삐집니까? 절대 안 삐집니다. 화났다는 이유는요, 내 심령 속에 은혜가 고갈됐다 이 말이죠. 삐지고 섭섭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말랐다 이 말이죠. 이거 점검할 생각 안 하고 삐지면 왜 삐졌는지 삐져갖고 10년 동안 말 안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어깨에 힘을 쫙 빼고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힘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사용 안 하십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 깰 때가 되었느니라.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표에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성령으로 받았던 세례를 사모하시고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떠나보낸 옛기질, 이미 떠나보낸 예습성, 이미 떠나보낸 옛고집, 그 예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도 알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습성, 옛 고집에서 떠나고 하나님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든 학습 세례 받는 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